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로마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제목은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말씀 제목은 이제 오늘 말씀이 다 이제 결론 지으면서 그 제목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계속되는 그 단어들이 있죠. 율법, 하나님의 의, 구원, 믿음, 이방인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아주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또 구원에 관한 또 많은 주제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9장에서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는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그 말씀을 비유하면서 진흙빚을 토기장이의 그 주권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인간의 의지인가 아니면 온전한 하나님의 선택인가? 또 구원을 위한 그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신앙의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안에서 선택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인가? 참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런 질문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2000년 넘게 이 질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금 율법은 분명한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구원의 지침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거룩한 행동, 선한 행동, 율법의 행동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이룬 자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결과적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그 거룩한 행동, 선한 행동, 우리의 영적 투쟁 그런 행동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은혜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런 선한 행동, 거룩한 행동, 율법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거꾸로 알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의지와 행동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10장을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아주 단순 명료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좀 나와본 사람들은 거의 어쩌면 암송할 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이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지만 먼저 한번 10절의 말씀,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잘하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 한번 함께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마도 참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구원에서 얘기하면 꼭 이 말씀이 언급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딱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이 결론의 말씀이, 이 한 절의 말씀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그 앞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이 10장 10절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도 이 로마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서 참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한글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뜻을 이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10장 10절의 말씀으로 그냥 결론을 내면서 그냥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장 10절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0장 1절의 말씀들부터 한 절 한 절 깊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0장 1절 먼저 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로마서를 쓰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현재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이방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나 바울은 10장 1절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해합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동족인 유대인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11장에서 10장 1절의 말씀, 즉 내가 지금 이 모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11장의 긴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 11장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요약합니다. 제가. 자,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는가?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알고 보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자다.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 어떤 얘기하냐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지 않느냐?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이방인에게 먼저 구원이 선포됐다면은 지금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됐다고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아닌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합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부인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울은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 뒤 배경은 뭐냐면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여전히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데 내가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7,000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 아니냐? 내가 누구냐? 예수를 핍박하고 제자들을 잡아들이던 내가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율법을 따라 살던 내가 지금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복음을 붙잡은 자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마치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요. 11장에서 지금은 그들에게 일부분은 지금 제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은 지금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지만은 이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갖게 한 것은 먼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질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투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구원이 선포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질투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는 질투라고 번역되었지만은 질투라는 단어보다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참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jealousy, 영적인 질투죠. 그러니까 도전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먼저 구원이 선포되었는가 라는 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11장에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비유를 합니다. 좀 발음하기가 쉽지 않죠. 참감람나무는 당시 지중해 연안과 이스라엘 중동 지방의 가장 큰 농산물 중 하나가 올리브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근데 이 중에는 열매가 참 실하고 기름이 잘 나는 그런 좋은 품종이 있는가 하면 좋은 품종이 참감람나무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생에서 그냥 자라는 돌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는 모든 그 자연 조건에 야생이기 때문에 참 강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기름이 먹을 만한 기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향기도 별로 없습니다. 자, 이게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이런 품종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걸 어떻게 지금 비유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 의도가 뭐냐 하면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인 것과 같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농사법에서는요, 이 돌감람나무에다가 오히려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이는 농사법이 상식적이었다고 합니다. 즉 돌감람나무는 야생에서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거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감람나무의 뿌리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고 합니다. 농사법하고는 반대죠. 이게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지금 너희에게서 구원의 열매가 나온 것은 그 뿌리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감람나무 자체에 구원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안에서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장에서 이렇게 돌감람나무도 야생감람나무도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접을 붙이는 하나님이 어찌 지금 범죄했다고 타락했다고 참감람나무를 버리시겠는가? 꺾어진 나무를 다시 꺾어진 참감람나무를 원래 그 뿌리에다 붙이는 것이 더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30절 32절 보세요. 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비유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여기서 말한 너희에게는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은 그 긍휼, 그 구원,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방인이 너희는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오히려 그 하나님의 긍휼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세가 이방인들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너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로 인해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들에게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그대로 가만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고 그 긍휼이 유대인에게까지 오도록 이렇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즉 불순종의 이방인인 너희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촛대가 이방인에게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의 그 촛대가 다시 그들에게 갈 것이다. 이제 너희가 입은 그 긍휼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방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유대인에게 전해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불순종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즉 불순종의 사람들이 결국은 긍휼을 입게 되는 것이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던 것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완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계사에 나타나는 기독교 국가의 번영과 발전의 역사 속에 이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로마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가 어디로 갔나요? 서쪽으로 갔습니다.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영국에서 다시 또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아시아권으로, 이제 언제가 이스라엘까지 이를 때에 아마 하나님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이 기독교 국가들의 번영과 발전이 복음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목적과 본질이 나라와 국가 개인의 번영과 발전이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가 번영을 이룬 것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복음의 그림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국가들의 번영과 발전을 통해서 그 복음이 또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까지 전해질 때에 그들이 다시 또 복음으로 거듭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또 누군가에게 그 긍휼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은 은혜는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순종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전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결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금 바울은 10장 1절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즉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11장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습니다. 10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10장 1절에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사역에서 하나님의 섭리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장 1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즉 이방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까지 구원의 역사가 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탕을 통해서 10장 2절 3절 봅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이방인에게 갔죠.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즉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여전히 율법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얘기합니다. 율법에 열심을 내었지만은 결코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뜻은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줄,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었다는 그 사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구원의 원리를 잘못 알아서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줄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 보세요. 아마 쉽게 설명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율법을 드러내려고 힘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긍휼을 모르고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이루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율법을 건너뛴 이방인과, 즉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그냥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율법을 건너뛴 이방인과 오히려 율법이 장애가 된 유대인, 율법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잘못 갔던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는 아예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쉬운 길이었는가? 어쩌면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유대인보다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며 살던, 율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알고 살던 그 유대인에게 그 율법을 건너뛰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오히려 예수 믿는데 장애물에 불과하며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건너뛰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 오히려 예수 믿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는가? 오히려 율법을 모르던 이방인들은 쉽게 예수 믿지 않았는가? 그리고 예수를 그냥 믿어버리면은 율법을 건너뛰어도 되지 않는가? 율법 무시해도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은 율법을 몰랐지만은 오히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율법을 알게 되었고, 율법을 건너뛴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랐습니다.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뭘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건너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오히려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과 마태복음 5장 17절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건너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과 그런 결단을 통해서도 인간은 결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죄의 영적 유전자가 있는 육신의 몸으로 율법의 거룩한 법을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영적 유전자가 없는 의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만이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냈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 되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냈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야 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의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의 대속물이 되셔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은 인간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장 5절 8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아마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문장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부분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 말씀 10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설명하고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런 주제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좀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받아보면 어떨 때는 문제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면 문제는 풀 수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수학 공부할 때에 문제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답을 먼저 얻어놓고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그 문제의 뜻을 파악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답이 뭔가 답을 제시해 놓고 거꾸로 이렇게 역산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답을 구하는 주입식의 교육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제시되었는가라는 관점으로 공부하게 하기 위한 그런 수학의 눈이 달라지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신앙도 주입식의 신앙보다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라고 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원리를 깊이 묵상하며 스스로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 신앙의 문제도 우리 인생의 문제도 신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오늘 10장 5절 8절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주제를 먼저 제시해 놓고 그리고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먼저 10장 5절 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시나요? 아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겠느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누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의 주제를 먼저 여러분께 설명합니다. 주제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행하는 것으로 의의를 삼지만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즉 율법은 행함을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바로 말씀에 있으며 그 말씀은 하늘처럼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무저갱처럼 깊은 곳에 있지 않고 가까운 너의 입과 마음에 있다. 이것은 바울 내 개인적인 경험이나 나의 주관적인 은혜를 바탕으로 한 그런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 율법을 받은 모세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모세 오경에 기록된 사실이다. 이 뒤에는 바울의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결코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 안에서 진리를 전하고 있다. 나는 파격적인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바탕으로 율법을 뿌리로 진리를 전하는 정통적인 보수주의자다. 즉 복음은 율법을 초월하는 율법을 패스하는 진보적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는
정통의 보수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 진리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이거는 자기의 주장이 아니며 이미 모세가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언급했음을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하면 율법만 생각이 나죠. 그런데 모세가 율법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라고 이렇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부분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지 두 군데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5절에서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라. 그러야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율법이 결국은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율법을 지키고 완성할 수 없는 그들에게 이에 대한 해법을 신명기 30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였고, 바울은 이 부분을 인용해서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은 마치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것 같은 것이고, 바다를 건너서 바다 밖의 땅을, 즉 바다를 건너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다를 지나간 대륙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세계관으로는, 당시 사상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다 건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무적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깊은 곳에 가서,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위로 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또 저 무적행에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 가까운 것이 어디요? 내 입술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오직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벌써 이제 10장 10절의 말씀이 나왔죠.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이미 모세가 언급을 했습니다. 명령한 율법,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머리에 쥐고 행하게 하려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이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이제 바울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고, 바울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율법과 복음의 영적인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오늘 로마서 10장 5절 8절을 봅시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이제 이러한 배경, 신명기 말씀을 배경으로 한번 봅시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여러분 로마서 10장 5절 8절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요? 결국 뭘 얘기하나요?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 말씀의 실체가 가까운 곳에 있는, 먼 곳에 있지 않는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장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과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전개된 바울의 논법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은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을 이루는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봅시다. 오늘 그 결론의 말씀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전체 결론이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 겨우 두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단계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뭔가요?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뭔가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 그런데 이 두 단계가 왜 그렇게 멀고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볼 때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보도록 하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실 때 주여 나도 걷게 하소서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라.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다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로 걸으시면서 나에게로 오라, 바다에 걸어오라, 뛰어내려오라 할 때는 어떻게 믿었나요?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눈에 거친 풍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 다시 빠진 것은 뭔가요? 마음으로 믿었던 그 믿음이 눈으로 풍랑을 보면서 다시 머리로 올라갔습니다. 머리로 올라가니까 뭔가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지식의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에게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할 베드로가 3번이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 것이 뭔가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면 내가 죽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머리로는 얼마든지 믿는다 하고 마음으로는 시인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 믿음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서 입술로 가지 못해서 아직 미완성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아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마음의 변화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다시 입술로 와야 됩니다. 입술로 온다는 것은 내가 입술로 신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믿는 자임을 세상에 드러내고 내 삶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마음에 머무르는 신앙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저 마음으로만 믿고 맙니다. 감동에서만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할 때에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술의 시인은 행동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한 구원을 이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머리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울과 같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 믿음은 아직도 머리에 있는가? 아니면 마음에까지는 왔는데 아직 입술로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 입술이, 내 삶의 모습이 어디에 와 있는지 깊이 돌아보면서 다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고래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 1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큰 세 가지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불순종하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자비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은혜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은 은혜는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긍휼을 입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는 단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율법,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는 의입니다. 세 번째는 입술로 시인하며 증거제의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아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내 마음의 변화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입술로 올라와야 됩니다. 마음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의 능력이 없습니다. 입술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아직 머리인가? 마음까지는 왔는데 아직 입술로 가지 못하고 있는가? 입술로 시인하며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